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삼손의 그 아내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삼손이 자기 장인에게 자기 아내를 만나러 왔다라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 아내를 다른 이에게 줘버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그래서 삼손은 분노해서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의 밭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제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전공이야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화났냐? 300마리로 이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리니까 그 모세의 장인과 그 아내를 죽여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죽여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살라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제 삼손이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단 바위 틈에 이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시 찾아오죠. 다시 찾아와서 이스라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냐? 우리가 뭔 잘못했냐? 그러니까 삼손을 내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밧줄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넘길 때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순순히 잡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주죠. 그러자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이 결박을 풀어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요. 그곳을 리맛 레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막 이 찬양의 시를 노래의 시를 이렇게 적어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극심한 목마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 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서 에낙고레라고 하죠. 이것을 에낙고레.
샘을 터뜨려서 삼손을 살리십니다. 그 후 20년 동안 삼손이 사사로 지냈다라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삼손의 이 연약함이라는 거죠. 불안정함. 삼손은요, 아무리 봐도 다른 이 사사들하고 좀 다릅니다. 좀 불안정해요. 그죠? 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과 점점점 갈등이 심화되게 돼요. 작은 문제에서 점점점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많은 여러 가지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권위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기분 내키면 확 다 죽여버리고 그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을 부르셨고 나실인으로 세우셨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출생을 예고한 사사는 삼손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품성 그대로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정한 삼손을 통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불안정한 모습 너무나 많죠. 하나님은 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나를 자꾸 보시고 부족한 나를 자꾸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불안정한 내 속에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릇은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이 그릇을 어디에 써야지 하고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그릇이고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오늘 삼손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로 넘겨지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묶었던 밧줄이 두꺼운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다 그냥 푸드득 하고 끊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냥 옆에 딱 잡히는 거 나귀 턱뼈 그걸로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요. 아무도 그를 이기고 그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불안정한 나에게 오셔서 완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왔죠. 여기 보면은 라맛 레히라고 나옵니다. 라맛 레히와 엔핫고레입니다. 라맛 레히는 무슨 뜻이냐? 턱뼈의 무더기, 턱뼈의 산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엔핫고레는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맛 레히로 무슨 뜻이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얼마나 신이 났냐?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시를 지었어요. 우리나라 글로 읽으면 이제 운율이 안 맞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운율이 맞는 앞뒤 글자가 같다든지 앞에 나오는 글자가 같다든지 이렇게 히브리어는 문학 작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승리에 심취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돼버려요. 목이 마른다고 뭐 죽을 지경이 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곳은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뭐 물이 뭐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우리나라는 물 맑고 좋은 곳이잖아요. 이 화강암 지대라서. 근데 거기는 물이 참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제 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죠. 그래서 부르짖은 자의 샘이다. 이런 샘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기록은 나중에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인간의 교만과 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 1000명을 블레셋을 나귀 턱뼈로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이들은 진짜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고기는요, 차고 넘쳤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다 뭘로 드려요? 고기가 있어야 돼요, 고기가. 그러니까 또 이들은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잖아요.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곡식이 부족하지, 채소가 부족하지, 고기는 넘쳐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를 이 무릎 높이 이상으로 이 몇십 킬로미터 안에 다 이렇게 깔려주셨잖아요. 그것을 실컷 먹고요, 말리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감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축복 받았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잘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에낙고레예요. 라만 레히는 내가 신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낙고레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런 때도 우리에게는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모든 일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가 제자죠? 엘리사가 제자죠. 엘리사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행했죠?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때 바알 숭배가 아주 그냥 팽창했잖아요. 사사 시대도 사실 바알 신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했는데 아합 왕이 문둥병이 발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제사만 딱 받잖아요. 물을 막 갖다 부었는데도. 그래서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들을 모두 다 싹 죽였잖아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하니까 바로 주랭랑을 쳤거든. 아니,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왜 도망갑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무서워해야지. 근데 도망가요. 도망가서 저 깊은 산 속으로 숨어버리죠. 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나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삼손도 그래요. 삼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목이 말라서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이 나타날 때나 하나님은요, 늘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늘 계셨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는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걸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 다 나타내놓고 나는 무너지고 나는 쓰러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라말 레히와 에나꼬레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과 같은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불안정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라만 레히와 에나꼬레의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